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일주일의 두 번째 날인 이 화요일에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을 또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세 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지금의 신앙으로 오늘을 믿으라, 지금의 신앙으로 오늘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그 귀신 논쟁에 이어서 점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의 논쟁은 더욱더 격화됩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말씀을 통해 증거하셨고 또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이적도 주님께서 행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요청이 아니에요. 그런 부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기 위한 또 한 번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표징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이런 집요함을 보면 마치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과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이 떡이 되는 이적을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는 그런 이적을 행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라고,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을 지칭하시고 더 이상 보여줄 표징은 없으며 마지막으로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징을 제외한 그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더 이상의 그 어떤 표징의 필요성도 없고 가장 중요한 표징이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모든 표징이 부족했다거나 모자랐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전의 모든 표징으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표징마다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표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표징보다 더 확실하고 이 표징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 땅에 보여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마지막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표징, 그것은 요나의 표징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표징이고 이것밖에 남지 않았고 만약 이 표징마저 거부한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요나에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기록자인 요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3일 낮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트로 3일이 지나고 나서야 무트로 이제 토해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땅에 삼켜져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마지막 남은 표징이고 이것이 가장 큰 표징임을 예수님께서 요나의 비유를 들어서 전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도 믿지 않은 이 세대를 그래서 정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요 사람에 불과한 요나의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온 도시가 회개하여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신 선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수많은 이적을 직접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좋은 믿음의 조건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며 오래전 선지자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을 수 있냐고 말하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또한 덧붙이십니다.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인으로부터도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 끝에서 찾아왔지요. 그러나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바로 지금 곁에, 바로 옆에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서도 놀라지 않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는 그 실상과 달리 사실은 가장 좋은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인 예언자 요나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과 이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기에 그들은 심판의 날에, 그 끝날에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또한 저 땅 끝에서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던 남방 여인으로부터 그들은 모두 정죄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을 갖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더 깊은 신앙을 갖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사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믿음을 갖기에 가장 좋은 때이고 바로 지금 여기가 믿음을 갖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있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좋은 신앙 서적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죠. 그리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라인, 오프라인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많은 예수님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또한 읽고 있고 또한 듣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의 성서에 대한 깊은 해석과 많은 책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의 성경 66권에 대한 잘 풀어 설명한 설교들이 넘치도록 많이 있죠. 세계 곳곳에서 들려지는 설교 말씀을 지금이라도 당장 클릭 몇 번으로 우리는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자막까지 달려 나와서 다양한 언어로 된 설교를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도 들을 수가 있어요. 핑계댈 수 없는 조건과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니느웨의 사람들과 남방 여인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핑계댈 수 없다고 말한 그 말은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들을지도 몰라요. 지금이라도 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 작은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아니면 언제이고 여기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악한 귀신이 떠난 사람의 그 영혼의 그 무방비 상태된 그 영혼의 집에 그 떠났던 악한 귀신이 딴 귀신 7과 함께 다시 그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미 그 사람에겐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리되지 않았던 영혼의 집이 정리되었고 그 안에 있던 귀신은 밖으로 나갔죠. 잘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정리된 그 영혼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채우지 않으니 오히려 그 잘 정돈된 집이 딴 귀신이 들어와서 지내기에 좋은 자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 감격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 감격이 한 번의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일종의 경향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입니다. 그 경향성이 점점 짙어지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죠.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기우는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그런 나무 잎사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많이 기울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조금 더 하나님께 기울어져 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은혜의 기회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기회만 한번 누리고 그 기회에 연이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일들이 없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유처럼 또 다른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에 예수님 뒷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의 나중 형편이 그의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빴더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이후입니다.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그 다음이에요. 청소년 시기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수련회 때의 예배와 찬양의 그 뜨거운 분위기와 수련회에서 돌아와 드리는 예배의 분위기의 그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제 자신도 그러했지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잔뜩 들뜨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수련회 가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교회에 오면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2년, 3년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애초에 없어지지요. 은혜를 받은 나중 형편이
은혜 받기 이전의 형편보다 못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대단한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지금 여기에 신앙 조건에서 잘 신앙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한 경험, 대단한 경험,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신비한 체험, 바리새파 사람들이 요구했던 또 다른 표징,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신앙으로 바로 여기서 오늘 믿는 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화요일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단한 그 무엇을 기대하기보다 이미 주신 은혜, 이틀 전 주일에 주셨던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가정에서 주신 은혜, 직장에서 주신 은혜, 오늘 지금 여기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평범한 일상을 신앙으로 오늘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럴 때 지금의 신앙으로 오늘 새롭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많이 기울어진 그런 영혼의 나무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으로 오늘 여기서 믿으며 잘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 신앙으로 오늘 믿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여기 아니면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신앙하기 가장 좋은 자리가 지금 여기이며 신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지금입니다. 비상한 그 어떤 불같은 은혜가 아닌 오늘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지금의 신앙으로 오늘 주님을 믿으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당신을 기억하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